로마에 가면 이제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며 기거했던 곳입니다. 원래 이 카타콤은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지하에 굴을 파고 안장했던 지하 묘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배교를 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받다가 순교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부 교인들은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있으면서 질병에 걸려 죽었고 때로 전염병이라도 돌면 대부분이 함께 몰살을 당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지상에 있는 로마는 화려하고 또 죄에 물든 퇴폐와 향락의 도시였지만 그 지하의 한쪽에서는 어둡고 처절했지만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의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누던 지하 도시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지하의 무덤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카타콤의 총 연장 길이는 약 5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숨어 살다가 죽어갔는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땅속이 얼마나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못 들어가면 안내자가 없이는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이죠. 이탈리아의 시라쿠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카타콤 벽에는 당시 성도들의 유언들이 적혀 있는 것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록들을 몇 개만 소개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셉티머스 프렉테타터스,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주님을 섬김으로 이곳에서 죽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았고 이제 주님께 영혼을 바칩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우스티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시리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말거라. 죽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다가 죽어가거나 또 박해를 당하다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실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이런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작년까지 2년 넘게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다 살펴보고 이제 새해가 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뭐가 좋을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한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요한계시록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르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 와닿지가 않는 그런 형식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특히 다니엘서 중에 뒷부분입니다. 다니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지난번에 살펴봤죠. 앞부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가에 대한 스토리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다니엘이 본 환상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환상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언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환상 또 여러 가지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듯이 이렇게 주신 것들을 이렇게 묵시문학의 장르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시문학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
환상이라든지 상징, 이제 비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제 다양한 상징들, 또 비유, 또 환상을 본 것, 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것을 만약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 원래 이 묵시 문학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잘못 건드리면 논쟁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보통 요한계시록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7교회에 보낸 편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설교에 사용하고, 나머지 본문들은 잘 설교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저것도 뭐 혹시 뭐 이단 아니야?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하게 또 하는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일반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잘 다루지 않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듯이 무지함과 신비함과 두려움이 만나면 큰 왜곡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막 신비롭고 중간중간 막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단의 전유물, 혹은 이단이 기존 교회와 교인들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론적 이단 사상을 가진 곳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마치 자기네들만 풀 수 있는 비밀이라고 성도들을 현혹합니다. 또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대표적으로 뭐 비유풀이라든지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기존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 기존 교회에는 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이 있고, 또 어떤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중간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고 있는 경기를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또 무지해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해 나갈 텐데,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명칭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한이 본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포칼립시스는 또 묵시라고도 하는데, 이 묵시는 조용할 묵자를 써요. 그래서 조용히, 은근히 무엇을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을 막 대놓고 막 홍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아주 은밀하게 조용히 보여준다, 그런 비밀스러운 성격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계시는 우리가 마음대로 막 열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의 말씀들은 우리가 막 억지로 막 해석을 하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막 짜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계시해 주신 만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접근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1절 중간부터 계시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중간부터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한시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고난에서 끝내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자, 이 계시의 경로를, 조사들을 빼고 순서대로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7교회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나타내시는데 이것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7교회 교역자들에게 이것을 써서 보내면서 이 글이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기를 원했고, 또 이것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이야기는 예배 시간에 이 교회의 교역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함께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파되고,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 교역자들에게 편지로 전달이 되고, 이것을 받아본 교역자들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읽어주면서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굴까요?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사도 요한이죠. 본문 1장 1절과 1장 9절, 22장 8절에 보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요한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까지 살아 있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난을 겪었던 사도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읽혀지기를 원해서 쓴 책일까? 수신자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그 반모섬 바로 앞에 있는 7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 반모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터키의 이제 서쪽에 있는 섬인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거리로 쭉 약간 이제 북동쪽으로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자, 이렇게 7교회에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넓게 본다면 그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편지를 나중에 전달을 받게 되면서 함께 읽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견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이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당시에는 이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받도록 강요를 당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박해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를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조직적이고
또 아주 전방위적이고 또 아주 압박을 하는 상황으로 보면서 도미시안 황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네로 황제 아니에요? 이 네로는 로마 시내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추방하고 박해를 하고 했던 그런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자,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주로 로마에서만 이루어졌고 전국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미시안 황제 때는 자기가 스스로를 나는 황제가 아니라 신이다 선언을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은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이 황제 숭배를 반대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재산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고 추방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박해가 점점 조여올 때 성도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주님의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읽게 한 제1차적인 수신자인 이 소아시아 교회, 로마 황제의 박해를 막 받고 있는 이 교회에 주는 핵심 메시지는 지금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 로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대놓고 로마가 곧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써서 보낸다면 이 책은 금서가 돼서 다 뺏길게 될 것이고 또 이 책을 쓴 자를 찾아서 또 그를 죽이고 그걸 읽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더 심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또 상징과 은유,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그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큰 음녀 바벨론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뭐 열불, 일곱 산 이런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로마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게, 그러나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곳곳에 비유, 상징, 환상, 색깔, 숫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 색깔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웬만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읽어보면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유와 상징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읽으면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로마의 박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지만 곧 끝나게 해주시겠구나. 그럼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써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비록 박해를 받고 있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멸하시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두려움을 느끼거나 무섭게 여겨지면 이건 잘못 읽은 겁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타콤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 메시지를 주신다면 막 두려움을 주시는 메시지를 줄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카타콤 지하에 내려와서 묘지에 숨어 살면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위에서 너희들을 박해하는 그 세력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어떤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막 두려움을 막 조장하거나 요한계시록은 마치 자기네만 풀 수 있는 아주 비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말세를 막 강조하면서 임박할 종말론으로 막 현실 도피적인 삶을 강요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고 또 이단의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 소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며 우리의 시선을 막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 고정시키고 주변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향해 달려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록 목적은 뭘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의 목적을 주신 목적은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으면 읽고 듣는 자들이 있겠죠, 성도들이. 그러면 성도들이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대로 지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점보는 책이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미래를 점치고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의 종말에 마지막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잘 사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는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신앙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임박한 종말론을 막 강조하거나 또 이제 종말이 곧 오는데 현실 도피성으로 막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책망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6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처럼 오해가 많고 잘못된 해석들이 많은 책이 없습니다. 해석 방법의 핵심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언제 일을 나타낸 거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환상들, 계시들, 또 내용들, 편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바뀝니다. 4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과거적 해석, 그 시대적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보는 거예요. 과거에.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아까 7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은 그 요한이 있을 당시에 편지를 쓰고 받을 당시에 그 시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보는 게 그 시대적 관점, 과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21장, 22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1차 수신자였던 초대 7교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고, 그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면서 요한이 보낸 계시는 이미 완성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그 시대적 관점, 과거적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러면 그때 다 끝나고 지금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미래적 관점이 있어요. 이걸 종말론, 말세론적 관점이라고도 보는데,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외하고 4장부터 이어지는 나머지 대부분의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미래의, 말세의,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이 해석이 지금까지 많은 오해를 가져왔어요. 대부분 위험한 이 종말론들은 지금이 바로 그 마지막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종말이고 말세고, 그래서 말세 지말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러면서 막 마지막을 강조하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럽 연합이 탄생될 때 이제 그 연합하는 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종말이 온다 막 그랬어요. 뭐 컴퓨터나 또 바코드, 요즘 또 베리칩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게 바로 짐승의 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이제 곧 종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말세의 난리와 재난과 전쟁과 재해들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봐라, 막 곳곳에 막 그 난리가 나고 막 전염병이 돌고 또 막 그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막 재해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지금이 종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래적 관점,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은 항상 그 당시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때가 종말, 200년 전에도 그때가 종말, 500년 전에도 그때가 종말. 그래서 뭔가 지금 이 혼란한 시기를 묶어서 지금이 종말의 징조다라고 보면서 그때 요한이 계시했던 미래에 보여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문제가 생기기 쉽다라는 거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세 번째 해석 방법이 전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일만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미래의 종말에 이르게 될 그 미래의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때가 전체가 종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한 때부터 주님이 진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때를 교회 시대라고 보는데, 이렇게 요한 시대의 처음부터 또 미래의 종말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 시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역사를 다 아우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완을 해서 해석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는, 요한계시록이 이 땅의 역사의 흐름을 순차적으로 기록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이 땅의 일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인간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역사적 관점으로 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자꾸 어떤 시대에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초역사적 관점, 영적 해석이라고
보는 또 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 가능한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 미래에 뭐 어떤 시대가 오고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고 영적으로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찾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게 영적 해석, 초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날짜를 막 계산하거나 종말의 징조를 찾거나 하지 말고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 학자들의 여러 그 견해들 중에서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는 역사적 관점, 과거적 관점을 기본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의 수신자인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들에게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당시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배경으로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서 네 가지의 해석들 가운데에서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을 최소화하면서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서문과 이 서론 형식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치 편지가 뭐 나 누구는 누구누구에게 뭐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편지 형식으로 1장 1절에서 1장 8절까지 편지의 앞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편지에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장 21절에 보면 편지에 송영하는 형식으로 마라나타 다음에 그 마무리되는 편지를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보면 요한이 본 계시의 내용이 1장 9절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1장 9절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편지, 메시지예요. 그래서 계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천사가 주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 교회에 편지해라. 그래서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가 이제 어려운데 천사가 사도 요한을 하늘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본 내용들 이것이 4장부터 22장 마지막 절 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환상과 상징과 비유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틀 속에서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4장부터 22장까지예요. 4장부터 22장까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요한계시록 읽어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를 혼동이 되고 잘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계시를 보는데 그가 본 것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리를 들어 적는 거는 쉽지만 이렇게 본 것을 기록을 남기는 것은 어렵잖아요. 묘사하는 게. 그런데 이게 구조를 보면 어떤 때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고 어떤 때는 땅에서 일어날 일이고 이게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헷갈리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본문을 살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삽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큰 줄거리가 있어요. 그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 줄거리 중에 중간중간 어떤 이야기군들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이 주의를 확 흐트려 버리고, 그러다가 또 조금 나가다가 또 다시 또 이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삽입했다. 그래서 이제 삽경, 삽입구 이렇게 되는데, 뜬금없이 중간중간 끼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그냥 쭉 읽다 보면 이게 뭐 내용 전개가 막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천상에서 예배를 경험하고 앞으로 이제 뭐 두루마리를 받고 이러면서 되어질 일들의 이 중심 줄거리들을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인을 떼면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 7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7 나팔들이 불려질 때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7 나팔을 불 때에는 7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심판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최후를 맞이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큰 줄거리예요. 그런데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 그래서 중간에 또 내용이 나오다가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중심 줄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내용이 거기에 쑥 끼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천년 왕국이니 뭐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오해하게 되고, 막 우리를 막 두려움과 막 이 종말에 대한 막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첫 시간으로서 서론적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이 필요한가? 모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모르면 혼란스럽고, 모르면 이단들에 의해서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마 1년 안에 끝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더 든든히 붙잡고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